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그 백성들 앞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부름받았던 이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지금 딱 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언제 범죄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 앞에 어떤 잘못을 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지금 너네가 봤을 때 뭐 양을 훔친 적이 있냐? 다른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잘못을 한 적이 있거나 뭐 다른 것을 하는가? 그들의 아들이 좀 제대로 못 자란 건 흠이지만 그래도 그들 앞에 내가 부끄럽게 하나님의 그 사사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도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오셨어요. 당신 그렇게 잘하셨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러니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의 사서로서 지금 부끄럼 없이 했는데 너네한테 지금 당부할 말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였냐면 잘 들어라. 너희가 예전에 너희 조상들을 한번 기억해 봤을 때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끌어냈고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니를 이 나라까지 지금 가나안 이 나라까지 끌고 왔는데 그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너네가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나서야 그때서야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 지금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지금 너희도 암몬의 왕 나하스가 지금 너희를 쳐들어와서 위기상이 처하니까 지금 뭐라고 요구하느냐? 야, 우리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이들로해서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지켜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또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어려운 상황이 다시 처하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왕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는지라. 얘기해요. 너에게 왕을 세웠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세웠다. 지금 이 얘기를 왜 지금 한 번 더 사무엘이 하냐면요. 사실 사울에게 지금 그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요. 사람들이요 다 그것을 막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원래 보통 어떤 한 여러 가지 지파들이 모인 족속 지파 가운데서 왕을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가장 거대한 지파에서 가장 힘이 센,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들을 뽑잖아요. 저희도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뽑을 때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데 지금 사울이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아주 작은 지파에 있는 그런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갑자기 시골에서 농사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갑자기 지금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일상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무엘이 그래도 초반에 하나님의 그런 그 충성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멸시하고 이런데 그냥 잠잠히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왕이 딱 되고 나서도 처음 한 일이에요. 자기 밭에 가서요. 돌아가서 그 밭을 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한 첫 일이요. 다시 밭에 가서 밭을 매는 일. 그러니 사람들이요. 야, 왕이 됐는데 뭐 밭 지고 뭐 이러니까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 누가 쳐들어왔다 그랬죠? 암몬이 지금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암몬이 쳐들어서 나하스 왕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딱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그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것에 감동하면서 지금 자기가 기르던 그 소를 각을 떠서요. 그 각 지파에 보내요. 그래서 야, 니네 오지 않으면 내가 이 소처럼 만들겠다. 그러니 너네 와서 이거를 같이 하자. 지금 자기 왕이 권위가 지금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딱 다 보내서 오지 않는 사람 내가 다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전쟁할 건데 다 와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싹 모였어요. 근데 뭐 다 오지는 않았겠죠 아마. 아마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으니까 다 오진 않고 아마 이렇게 그래도 많은 이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을 크게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왕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구나. 저런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고 지금 백성들이 딱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요. 저 사무엘상 11장 12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이 바뀌냐 11장 12절에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 전에 누가 왕을 도대체 반대했습니까? 이런 위대한 왕을 도대체 누가 반대했습니까? 우리가 싹 다 잡아서 죽이겠습니다. 그들이 왕의 능력을 보고서는 이제 완전 바뀌었어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다른 나라에서 세워졌던 그런 왕들과 같이 자신들이 원했던 왕이 지금 나타나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뭐냐? 확딱 바뀌면서 내가 왕 앞에 지금 반대하는 자들 다 없애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사무엘이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세운 자기가 지금 기름 부어서 세워진 왕.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지금 흘려갑니까? 이 왕한테 다 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야 됐는데 지금 누가 전쟁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이기겠다고, 사울왕이 이기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다 그에게 향한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야, 지금 너에게 세워진 왕, 너의 전쟁에서 이겼던 그 왕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워진 왕일 뿐이야. 사사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세운 자인데 그 중에 하나의 제도가 바뀌어서 왕으로 세워진 왕,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야. 그러니 너네가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누가 세웠거든? 하나님이 세웠거든. 지금 그 얘기를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야, 너희가 왕을 세워서 잘 이 가운데서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희도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면 내가 잘 너희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면 좋겠지만은 너희의 왕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너희 또한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잊어가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주를 모르고 살아가서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내가 다시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들이 지금 어디 나오는 거야?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 역사가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너희를 정말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네가 기억하라고 그들 백성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들이 잘 믿지도 않았던 저 사람 왕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왕이 지금 막 영웅인 거예요.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이기고 왔잖아요. 그 영웅으로서 지금 추대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막 지금 왕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딱 와서 야, 왕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대로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뭐 지금 같으면 야, 너무 꼰대같이 또 그렇게 발언하시니까 지금 꼭 이런 좋은 분위기 때 꼭 초를 치셔야겠어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죠. 그런데 그래도 사울왕이 잘한 거 맞잖아요. 뭐 그거에 굳이 이렇게 토를 다세요. 그러면서 잘 하나님 그 얘기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너무 취한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너무 취하니까 자신들에게도 그 전까지 항상 없어서 이게 걱정되고 두려웠던 자신들의 그 갈망을 해결해 주는 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얘기가 잘 들리지 않아요. 결국 사무엘이요, 이 모습을 보니요, 야, 니네가 그렇게 요구해서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려? 사무엘이 답답한. 그래서 얘기하죠. 1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이렇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아주 극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건기에는 그 추수를 이제 그 하는데, 거기가 뭐 이제 지형적으로 그 비가 이렇게 오른쪽에는 좀 건조한 바람이 오고, 동쪽에서 오는 건 건조한 바람이 오고, 서쪽에서는 이게 바다가 있어서 습한 바람이 오는데요. 요 건기에는 지금 비가 저거 오지 않고 이렇게 열매들이 맺을 수 있는 그 습한 바람들이 와야 돼요. 근데요, 이들 가운데 지금 뭐가 내립니까? 갑자기요,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얘기하자마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막 비가 막 우수수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2장 19절에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야, 이 놀라운 광경을 봐라. 비하고 막 천둥이 갑자기 막 쳐요. 굉장히 뭐 놀랍기도 하죠. 그런데 뭐 그거 갖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밀을 추수할 때예요. 이 추수할 때 비가 와버리면요, 이 밀이나 이 농사들을 추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리고 다 해버리니까 지금 제대로 추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지금 이 건기에 비가 내린다는 것 자체는, 지금 알곡을 맺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 비가 내린다는 것은요, 이들에게 1년간의 그 농사가 다 무너져 내리는, 사라져 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하루 이틀 고생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지금 먹어야 될 것, 또 그 다음 농사를 지어야 될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1년의 곡식이 다 사라진다는 거, 농사가 망한다는 거 어떤 얘기입니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 자신들의 생명이 흔들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야, 이 놀라운 일을 봐라 그래가지고 딱 해서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요, 그때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사무엘,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왕을 구하는, 우리 죄에다가 왕까지 구하는 그 죄를 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그 징벌 정도로, 징벌로서 그들에게 임했으면 아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다뤘을 거예요. 포커싱을 잡아서 이런 것이 왔고 너네가 몇 년 동안 고생했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진행됐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얘가 아마 금방 그쳐줬을 것 같아요. 비가 막 오니까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지금 선포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막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까 그 뜻은 아마 멈추지 않았을까 예상이 돼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지금 목적은 그들을 징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누구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너네 지금 너무 왕이 취해가지고 너무 즐겁지만 왕이 아니라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너희한테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그들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야 될 사람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왕이 아니야. 거기에 취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하나님 아직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일 뿐이야. 지금 그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저희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단순하게 뭘 따르라 말라 이런 얘기하고 왕이 지금 뭐 더 추앙받으니까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요 왕을 세워가는 과정, 그 지금 백성들에게 이 그 비를과 내리면서 보여주는 거, 그 다 그것을 보면서요, 딱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만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누군지를 정말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계속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제3자에서 보면 야 참 미련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계속 미련하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까? 하나님을 저렇게 놓치고 살아갈까? 근데 사실 그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거든요. 우리도 어떤 뭐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본능적으로 가장 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을 그 전쟁 같은 그 전쟁이 많은 그 나라들 열국성에서 지켜줄 수 있는 건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왕을 계속 구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가 아니라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줄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람은 급하면 급할수록 그것들을 계속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약함을 아시니까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너네가 나를 버렸어? 징벌할게. 이게 아니에요. 너네가 나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못 지켰어? 너네 혼나야겠구나. 버려야겠구나. 딱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얘기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만드신 규정이나 지금 왕을 세워가 사울 왕을 세워가는 것 또한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다고 했죠? 베냐민 지파라고 했잖아요. 가장 작은 지파에서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왕 처음부터 세워서 인정받을 수 있는 왕을 세우면 더 편할 텐데 가장 작은 곳에서 세워가지고 그 왕을 세운 거. 아마도 하나님을 좀 더 그 사울 왕이요.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이 넉넉하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가장 작은 곳에서 세워 가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울은 초창기 때 굉장히 사실 그것을 잘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왕으로서 추대받고 정말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좀 시골 청년의 아마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채우고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누구의 목소리에 더 청중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청중하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초창기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모시고 갔거든요. 하나님을 잘 따라갔어요. 왜요? 자신이 가진 게 없고 자신이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정말 잘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제자들을 정말 왕궁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기 어부, 세리 같은 뭐 죄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끔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그 길을 걸어가게끔 만드신 것은 아닐까. 그 하나님의 규정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아까 비가 올 때 농사가 한 해가 이렇게 망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요와 비슷한 절기가 하나 있어요. 희년제도, 안식년제도가 있거든요. 안식년 7년마다 지키고 77년에서 77, 그 7번 해서 49년 되면 50년 된 희년이라 그래서 뭐 자기가 샀던 거 다 돌려주는 그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요, 농사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농사 안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까 비가 와서 다 무너진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만나가 왔을 때는 하루하루 하고 마지막에 안식일 날 그때만 이틀 걸 한꺼번에 모았잖아요. 하루 정도는 이거 안 나와도 안 먹어도 우리 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1년 어때요?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이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희년이나 안식년 제도도요,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평소에 다 니네가 이렇게 챙겨가다가 마지막 그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기다려봐. 제도들이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런 말씀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의지하도록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신다. 어린아이한테 막 혼내지 않으세요.
그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큼 기다려 주시고 방법을 주시면서 점점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도 뭡니까? 처음에 왕을 세워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약함 알죠? 그 마음을 아니까요. 니네가 왕을 갑자기 너무 선포하고 좋아해? 너네 다 징벌하겠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지니까 간장 보여주긴 하지만 징벌로서 막 죽이시지 않았다고요. 다시금 돌아와서 너네가 정말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 그것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모든의 일련의 것들이 결국엔 뭡니까? 하나를 향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하고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주일날 우리가 지킬 때도 예전에 그런 얘기들 참 많았잖아요. 주일날에 주일날에 장사가 제일 잘 닿는데 우리 막 그 영업하시는 분들 가끔 보면요.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주일날 장사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가서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진짜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주일날 어떤 큰 행사가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주일날 주님께 드려라 안식일이다라고 하는데도 근데도 항상 마음에 고민이 있죠. 근데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어서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라는 거죠. 이거 네가 그 영업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지고 가실 거야. 한번 해봐. 11조 해봐. 너네 검상금, 너네 시간, 주일날 남들 다 쉴 때 나와서 일하는 거 해봐.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라고 주일날 모여서 하라고 해?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훈련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한테요, 어떤 귀한 거 드려라, 집 드려라, 재산 드려라. 아니요, 그거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에게 훈련시키시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그 고백의 사람들로 바꿔가려고 하시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사사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걸어갔던 그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 너네가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라. 자신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날 치하해 주시고 날 좀 높여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요. 막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은퇴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너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이끌어 가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이 시대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뭐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지는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효율성,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가장 효율적으로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가장 지켜주고 안전할 수 있는 철옹성 같은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뭐 돈을 못 벌고 이러더라도 야, 남들을 구하는 거, 돕는 거 이런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은 자신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조차 수단으로 사용하는 뭐 아이들이 봉사하는 것도 예전에는 정말 그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기도 많았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따라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 바뀌면 언제든 쉽게 바뀌어가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뭐 코인 막 이런 거 잘 된다 그러면 코인에 막 몰려들었다고요. 젊은이들이 진짜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주식에 몰려들었다고요. 또 집에 몰려들어갔다고요. 현금 모으라고 현금 모았다고요. 아니야. 지금 직장 취업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 예전에 뭡니까? 다들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대학 하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래요?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뭐 재산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맞죠? 어른들 생각에 분명히 그 고생, 자신들이 해왔던 고생을 알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그거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만 모든 것을 몰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뀌면 언제든 바뀌어가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학이 아니어도 좋다. 돈만 벌 수 있으면 다른 거 어떤 거 해도 좋아. 뭐 이러면서 지금 좀 바뀌어가는 추세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뭐라고요?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왕과 같은 존재를 찾아가는 모습들로 지금 삶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취업 실패하고 뭐 가정도 좀 어렵고 막 이런 상황도 되면 뭡니까? 자살하는 이들이 계속 대학 못 갔다고 자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요, 왜 대학을 못 가서 자꾸 삶을 마감해야 되고 자신들의 삶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마감해야 돼.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삶의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야,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저버릴 수 있지? 아니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편의를 당연히 좀 해결해 주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죠.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걸 좀 느끼시잖아요. 저희 아마 지혜가 많으신 저희 어르신들 보면요. 분명히 그런 것을 좀 초월해 있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에이,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 다 중요하지 않더라고. 근데 젊은이들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요. 저희 부모님들한테 제가 돈 진짜 많이 벌어가지고 해드릴게요. 전 대학교 4학년 때까지요. 돈 벌 생각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힘들고 막 이랬을 때, 야, 그래, 내가 돈을 벌까?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든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만 하게 되고 찾게 돼요. 그것이 내 삶을 완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뛰어가잖아요. 근데 살아가 보니까요, 돈은요, 있다가도 있고, 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것이 제 힘으로 어떻게 뭐 가능해지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일이 저희의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뭐 전쟁 날 줄 알았을까요? 뭐 IMF 터질 줄 알았을까요?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될 줄 알았을까요? 세상의 일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힘써서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에 돼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뭐 건강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건강을 자신하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치시면 버틸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지키려고 막 힘써서 살아간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분쟁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요, 저는 가끔 어떤 경우도 되냐면 막 선교지에 갔다가 오시면서 막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렸던 이들이요, 다시 돌아왔는데 취업이 안 되고 어려운 삶을 걸어가면서 그것에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일들, 그런 거 보면서 실족해가지고 떠나가는 거 보면요, 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선교 갔다 오고 우리도 막 이렇게 했지만 우리도 내 거 안 되고 내 거 힘들면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는구나.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 정말 주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요. 저희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좋은 대학교 가서요. 좋은 그런 취직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뭐 다른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가지고 뭐 연극을 하기도 하시고요. 뭐 어떤 문화사역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오지의 땅에 가서 선교를 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그 선교단체 그 대학교 때 있었던 그런 동료들의 얘기들을 보면요. 친구들이에요. 그냥 일반인 선교사들이에요. 그냥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저런 거 살아갈 수 있지? 지금 당장 먹을 거하고 힘들어서 살아가기도 힘들 텐데 집이 좀 사나? 아니 어떻게 사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넉넉한 마음을 할 수 있지?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암담하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 야,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구나. 그러니 그들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내던지고 살아가는 것. 아, 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줄 왕을 찾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힘든 상황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랑 다 좋으면 좋겠지만 왜 우리 보시면 알지만 어려울 때가 훨씬 많죠. 선교사인데 몸 아플 때 제일 속상해요. 선교사님들 몸 아프시다 그러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조차도 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아까 찾아가는 그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왕이 없음을 좌절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바꾸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고생하는 흔적들이 많아요. 아이고, 간만에 보면요. 고생하고 이런 흔적도 많은데요. 그 안에요. 평안한 기쁨이 가득한 걸 보게 돼요. 평안한 모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 있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진짜 마음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또 어떤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삶이 바뀌어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맞춰서 내 삶을 정말 드려보는 것. 희년과 같이 내 삶을 정말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김에 드려보는 것. 그것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자녀, 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는 그 희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는 거, 이제 제발 나 좀 돌아봐. 날 좀 돌아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왕과 같이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요. 사무엘이 외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네, 같이 기도할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쏟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라고 말입니다. 주님, 이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알아달라고, 하나님을 정말 따라달라고, 하나님 정말 큰 사랑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갈 그 왕을 하나님 찾아가며 그것만 쫓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잘 살고 잘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정말 보암직하고 뻥직한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건강 갖다 걱정합니까? 재정 갖다 걱정합니까? 하나님 가족 가운데 문제로 걱정합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가정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눠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정말 왕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하나님 정말 코로나 같은 씨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